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어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짐을 증명하시며 많은 기적과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행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세상의 의사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다 손을 들었던 그러한 질병에서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주셨고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문둥병자, 온몸이 문드러져서 무너져 내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래서 격리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자들도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아무도 그의 곁에 이제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님일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극한 질병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 38년 누웠던 자도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보통의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목적은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 너희들 알지? 성경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이 나셨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조상적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예언된 내용대로 주님이 친히 행하셔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에 이 놀라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파되는,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응하여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온 세계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집중적으로 3년여 넘게 12명의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해석하시고 옛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부도 알아들을 수 있고 농민도 알아들을 수 있고 장사하는 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여자도 알아들을 수 있고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지식인도 알아들을 수 있고 무학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뒤에 복음이라고 붙어있는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읽다가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 나왔는데 왜 또 나왔지? 라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건너뛰고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한 권만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을까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배에 충족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히 계속되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해외에 이민을 가려고 하면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비자를 내는 것, 이민 신청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떨까요? 거부당하면 어떡하나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여러분 막상 이제 딱 결과가 나왔을 때 거부당한 사람과 용납당한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미국에 갈 때였었는데 그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도 어떤 학생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모양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할 때에, 출국 심사를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인가가 맞지 않으면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의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백지창처럼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많이 수고를 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른 타국에 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그 나라가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인데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왜곡하여서 이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오도하고 오해하며 왜곡하여 가르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준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한 목적지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나그네 인생길 잘 마친 다음에 영원한 천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여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차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여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오늘이 굉장히 삶이 힘들고 척박하고 때로는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목적하며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림픽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유도 혼성 동메달 전이었는데 보셨습니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절박하게 기도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게임인지 지기도 하고 5명인지 하여간 몇 명이 이제 공동, 혼성 공동 그 경기예요. 그래서 1대1로 싸우다가 뭐 지면은 또 저쪽이 지기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3대3이 된 거예요. 3대3이 됐는데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랜덤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 편에서 힘이 있는 장수가 나오면 좋을 텐데 글쎄 그만 막 힘겹게 싸우고 또 졌대나요? 그 선수가 딱 걸린 거예요. 막 돌아가는데 73kg. 그래가지고 랜덤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경기를 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안바울. 그래서 이름하여 보니 기독인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간에 안 믿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여 바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한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했더라고요. 우리 또 조사를 해봤잖아요. 역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아이가 있어요. 주여, 바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저 다른 선수들의 모든 동메달이, 우리의 구위가 저 청년에게 있사온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애절하게 우리 딸람 씨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랬는지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야기로 내가 뭐 어땠어요, 뭐 했어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 그냥 경기만 보시지 말고 저 선수들이 거기까지 나오는 동안 얼마나 했던 일을 반복하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쏜 거를 또 쏘고 양궁이며 권총이며 탁구며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며, 그런데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듣고 또 듣고 음식을 한번 먹고 꿀꺽 삼킵니까? 씹고 또 씹고 반복해서 먹은 마지막 숟갈 먹었을 때 그만 먹을래 채워지잖아요. 앞에 많이 수십 번을 먹었는데도 마지막 먹을 때에서야 배부른 것 같은 포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새로운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느라고 이렇게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하면 아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너희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이 무엇인가 아는 것으로 생각하거든 모르는 것으로, 너희들은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 세상에 많은 재물이 있느냐? 그 재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야 돼. 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딱 하나인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노랫말처럼 그랬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주여, 운동선수처럼 저렇게 힘겹게 해서 천국에 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선물을 여러분은 황송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고 가끔씩 어쩌다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갈 것으로 착각을 하고, 늘 일상에서는 딴 생각하다가 세상에 폭 빠져 살다가 온갖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론을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에게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계실 때는 못 깨달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를 또 하며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앞에서 지금 우리가 배워오면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앞부분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허투루 들었을 때 어땠죠? 실수했었습니다. 실패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더라 말씀이에요. 저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런 말씀하세요. 죽는 자리에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주님께 말씀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복음이 되어 내 원하는 바대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과 생각대로 답변을 하였고 했던 것이 엄청난 과오를 남기게 된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서론에서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노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13절,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의 때가 가깝다 이 뜻이에요.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나게 한다든가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박해 속에서 비난과 조롱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조롱하며 미쳤다고 하며 바보 취급하며 멸시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박해를 받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직장을 잃었고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했고 불 가운데 던져졌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유도할 때 한판 승부하잖아요. 한 판으로 끝났던 겁니다. 들켰다가는 그 즉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묘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을 하나님과 통일하신 분임에 대한 것을 친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강조하고 한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곁길로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낙오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죽음 너머에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며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 행위만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지 못하고 가난한 심령을 갖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만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도 여전히 저 영원한 어둠 가운데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 하는가?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하는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이 3장은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초대교회에 조롱하는 자들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조롱을 했는데 그 조롱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욥기 잘 아시죠? 욥기가 그 고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송가 170장에 보면은요. 170장 찬송을 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70장.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게 된 능력이 어디 있었냐면 부활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찰스 웨슬리가요. 곡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롱했다 그랬죠?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다 그랬죠?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신앙 고백과 함께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나의 그 사랑이 하여서 자유 얻었네. 진주 야와게 하셔 다시 오시리 사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다시 임할 때 영접하시리. 아멘.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이 다, 여러분 유목민이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는 건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화려하던 모든 게 지금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토네이도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하여서 다 쓸어가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 하나 남은 게 없이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악창이 들러가지고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잘 수가 없는 이 처절한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는데, 믿음을 주셔서 붙드셨는데 부활 신앙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다시 산다.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늙어지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너무너무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기가 막혀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던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어느 시대나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있지.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 날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의 안에 일고 있는 죄악을 이기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욕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 짓을 하면서 돈벌이로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사람의 숫자로 생각하며 돈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옆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기가 막힌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모임에 가지를 않아요. 누가 안 나오면 얼마 11조를 내는데 재정이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고, 같은 목회자들이니까 다 이해할 줄 알고 이 얘기를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죄종은 그런 것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굶어도 먹을 게 없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진리를 붙들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피 터지게 싸우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목회자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면 무슨 죄의 재림이 있냐,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아직까지 안 왔잖아. 다음 주에 이제 이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는지는 그 뒷부분에 베드로 사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는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둘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동족을 향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만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라 그래요. 구약의 말씀만 믿어요. 이들은, 유대교인들은 노아 홍수 사건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된 내력도 다 알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일부러 잊으려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노아 홍수 시대 때 어땠냐면 이 궁창 위에 물이 다 터진 거예요. 물샘이 터지고 아래에서 터지고 온 세계가 그냥 물이 덮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이걸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늘을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셔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라라고 하셨고 땅을 만드셨고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모이고 흙이 드러나고 이걸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말 감동이 되었던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외우고 설명해주고 그러는 중에 울컥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이렇게 두툼한 설교가 성경이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목숨도 내게 아니에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덤으로 살고 있는 건데 아버지 거 갖고 살고 있는 건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잊어버릴까 또 얘기하시고 그런데도 기억 안 나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주님 앞에 황송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그 사랑에 감격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육체의 일락과 육체의 만족과 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위해 사는 이 인간들은 신앙도 그 육체를 위한 것으로 빙자하여 차용하여 하나님의 이름도 차용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차용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은요 얼마나 귀한 말들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성경 전체를 다 함축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구구절절이 많은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십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어떻게 평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 보면 알죠? 막 이 밑에서 보면 구름이 너무 예쁜데 비행기 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어때? 구름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구름을 막 이렇게 막 잡힐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잡혀지나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이 구름을 하나님께서는 수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빛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고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앞부분의 내용은 좀 너무 시적인 표현이 어렵죠? 이제 아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에레미야 5장에서는 그 앞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나 그 파도가 이 무트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앞에 무엇을 두셨기 때문이라고요? 모래를 두셔서 바다와 육지의 사이에 모래를 두셔가지고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시편 기자가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니 파도가 다시 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도록 그 모래가 물어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저와 여러분들만 먹이시고 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들나귀들도, 너구리들도,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주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땐 풀이 쓸모가 없잖아요. 가축을 위해서 풀을 내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농사들을 잘 안 지려고, 짐승들도 안 지려고, 온갖 그냥 인위적으로 다 그냥 막 그런 음식들을 해가지고 짐승들도 병들고 우리들도 병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가 뭐예요? 가축의 먹거리가 뭐라고요? 풀들을 주신 거예요. 땅에서 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을 땅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땅에 흙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가축들이 풀을 먹게 되면 그 고기를 먹어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데 자꾸만 빨리 막 키우려고 별걸 다 먹이고 콩나물도 막 그러하고 하다 보니 돈 벌기 위해서 하였지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짐승들도 먹이시고 풀들을 키우시는 이유가, 자라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음에 대한 것을 성경은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야 오죽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는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창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이 시대도 있으나 앞으로도 더할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랐는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은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 여전히 존재하며 노아가 구원을 받아서 새 아들과 함께 새 며느리와 함께 인류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퍼져나왔죠. 지구촌에 82억 노아 홍수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인구만큼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남겨두시고 보존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반드시 이 세상 인류의 종말과 하늘도 땅도 다 없어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아니야, 이 세상, 살기 좋은 이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다 멸하시진 않을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호련히 아름답게 바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부호가 자기가 살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까요? 이 세상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1000년 동안 또 모여갖고 왕노릇 한대요. 신천지가 그러죠. 여호와 증인이 그러죠. 지금 이 한참 우리 감리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인간들도 그래요. 죽은 다음에 천국 안 믿어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다 같은 부류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진리대로 믿든지 왜곡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틀든지 딱 두세 개밖에 없어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래서 주님이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로부터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뭐죠? 태어날 때부터 원수 마귀가 주었던 그 생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음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꼬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지구촌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근본에도 막 얼마나 많은 태풍이 휘몰아치고 중국이며 필리핀이며 태국이며 여러분이 동남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셨죠? 보셨지요? 뉴스를 통해서도 북한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저 안고 계시듯이 그냥 뭐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그만 땅덩어리 내가 보더라도 의로운 게 없는데 평안하게 장마도 지나게 하시고 앞으로도 잘 지나도록 물론 부분적으로 수해를 당한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거 지금 이 주변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 피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깨어있으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처처에 숨어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조롱했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이들을 다 멸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남겨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여기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예비하신 곳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인데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죽은 자들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의 모습으로 공중에 들려 올라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나라,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무국토록 살게 될 그 나라가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주님이 명하셨던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 순교적 삶을 살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베드로 생존에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겠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들려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선포될 때에 믿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에게도 주셨던 그 구원과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힘차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